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교독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읽었습니까?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서 말이죠. 오늘은 선교 바자를 하는 날이니까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나는 것 말입니다. 저같이 어려서 못 먹고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식탐도 있고요. 오늘 음식 바자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저처럼 이 식탐이 있는 분들이 좀 있는데 말이지. 하루 세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챙겨 먹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설거지가 필요 없을 만큼 깨끗하게 그냥 상을 비우는 분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는 게 힘이다 이러면서.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40년을 부려잡수었으면 마지막 소원 하나는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거기다가 모세의 간구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120살이나 된 자기 종의 간구를 그냥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모세 할아버지 서운하게 말이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저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 싶으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살에 못한다고 하며 한사코 거절을 하는데도 기어이 잡아다가 40년을 쓰신 하나님, 그것도 장밋빛 꽃길도 아닌 40년 광야길을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나 잘 듣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염소들 아니었어요. 끌면 끌수록 안 가겠다고 딱 버티고 있는 순염소. 거기다가 기분이 좀 나면 지멋대로 주인을 끌고 가 남의 콩밭 다 망쳐버리는 이런 염소들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큰 염소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염소 뜯기는 것이 제 몫이었고요. 우리 집에서 한 300m쯤 가면 농수를 저장하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것을 못이라고 했는데 말이지. 그 못에는 긴 뚝인데 아침이면 거기에 염소를 끌고 가서 말뚝을 박아 줄을 길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염소가 말뚝을 기준으로 줄의 길이 안에 있는 풀을 하루 종일 먹고 저녁이면 다시 집으로 끌고 오는 게 제 미션이고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길 양옆에는 이웃집 콩밭도 있고 보리밭도 있었는데 이 염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남의 콩밭으로 들어가 콩잎을 뜯어먹곤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볼까 싶어 염소하고 씨름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염소는 목줄을 당겨서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기면 당길수록 더 뻗댑니다. 소는 어째요? 소는 콧뚜를 해가지고 어린아이가 끌고 가도 잘 따라옵니다. 염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냥 지게작대기로 후려쳐야 됩니다. 웬만한 회초리로는 꼼짝도 안 해요, 이 큰 염소가. 요즘 같으면 동물학대로 여러 번 경찰서 들락날락 했을 텐데. 그 순염소 저한테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지게작대기로 말이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순염소만 맞은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1세대들도 똑같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지게작대기 수없이 부러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마음에도 말 안 듣는 염소 때리고 나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원수 같은 정말 미물 이 염소도 말이지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그 백성을 이끈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요, 염소처럼 고집부리다가 하나님의 지게작대기에 죽어가는 동족들을 보는 모세의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에이 꽃이다. 통쾌했을 것 같습니까? 함께 아파하며 함께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이스라엘은 한 몸 된 공동체였으니까요. 어제 새벽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머리요 몸인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된 여러분 지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몸에 붙은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픈 겁니다. 기쁘면 같이 기쁜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발가락에 상처가 나면 발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불편하고 온몸이 그 전율을 느끼며 아픕니다. 그 발가락으로 인해 온몸이 불편한 것이지. 목사가 아픈데 강 건너 불구경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버린 지체, 잘린 가지는 아닌가 하고 말이지. 여러분 손가락이 몸에서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시체가 됩니다. 부분 시체. 그 잘린 손가락은 썩어버리고요, 잘린 가지는요 이하 동문인 겁니다. 모세가 눈물과 한숨,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40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뭐였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 아니었겠어요? 그 소망이 있었기에 위태위태하고 아찔아찔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장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요단강 하나를 사이에 둔 벳볼 골짜기 맞은편 모압 평지 말이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러분 모세의 요구가 무리한 겁니까? 거기서 기업을 달라는 것도 아니요, 40년을 소망하던 그 땅 눈으로 한번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세상에나 내상에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해 버리니 말이지. 여러분이 모세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얼굴색이 변하면 시험 들지 않았겠어요? 그 옛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자 바로 안색이 변하며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유구무원 읍스 하며 말이 쏙 들어갑니다. 바로 엎드리고 순종한 것이지. 오늘은 조금은 난해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세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 생각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의 기도와 같은 것 말이지요. 그런데도 이런 기도를 거절했다. 사실 이런 일로 인해 실족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실족할까요? 왜 실족할까요?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도 실컷 하고 실족할 수 있으니 오늘은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을 천천히 다시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할 때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 즉 너희의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둘 다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드러난 사건이 뭐죠? 어떤 사건 때문이죠? 머리바 물 사건입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입에 노래를 불러. 그러자 모세는 그의 전공 뭐죠? 땅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사건, 즉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과 그의 입으로 이 방정 떨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모세의 강구가 거절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방정 들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2번 방정을 들고 손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며 그것도 2번씩이나 빡빡 쇼를 하고. 맞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만약 그것이 다라면 여러분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실수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날려버린다면 말이지. 40년 수고가 입방정 한 번에, 오버액션 한 번에 물거품이 된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26절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할 때 이 너희가 단순히 나를 열받게 한 출애굽 1세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이 너희가 누구겠어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출애굽 2세대인 겁니다. 목사님, 2세대들은 아무 잘못 안 했는데요?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아무 짓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머리바 물 사건 때 이들은
지금 있는 이들은 20세 이하의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구속 역사로 보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누구죠? 바로 우리인 겁니다. 나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가 진노를 당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모세. 물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고요, 이것은 구속 역사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모세 곧 율법을 폐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완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진노를 받은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 왜죠? 너희를 가나안에 들이기 위해. 왜 예수님이 진노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천국을 상속하기 위해. 그리고 또 모세의 강구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도 거절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을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세는 한 방에 그냥 이런 자에 거절했는데, 그러다 사도 바울은 세 번을 강구하네요. 그런데 바울의 요구,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의 겉사람 곧 자만치 못하게 하므로 그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강구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이고요,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강할 때 여호수아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강할 때 여호수아는 어떤 존재였어요? 수종자, 시종이었습니다. 시종.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해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모세,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 가나안 땅 한 번 보겠다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해야 하는데 모세의 그 욕심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전히 시종으로 계속 있다면 말이지.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기회를 주고 다음 세대를 강하게 해서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가나안 땅도 정복해야 된대. 이 노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기득권 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은퇴를 하고도 원로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담임 목사 위에서 실권 다 쥐고 시종으로 두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왕노릇하고 있다면,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키우지 못하고 장롱 속에 그냥 집어넣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할 것이 쇠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것보다 더 추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가을의 단풍 노랗게 빨갛게 들어 절정일 때 툭 떨어져 겨울을 맞이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단풍이 들었다가 떨어지지 않고 그 나무에 붙었고 갈색으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다음에 봄까지 붙어 있으면 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도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멋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갈 때 딱 가야지. 죽을 듯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처럼 벽에 며칠할 때까지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120살까지만 살고 죽을 때 멋있게 죽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죠? 모세가 딱 120살까지 살고 멋있게 갔잖아요. 멋있게. 그는 흥, 나는 쇠. 누구의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이런 멋들어진 삶을 산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한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자기가 떠날 때를 안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됐다 마 하자 바로 아멘 한 모세 말입니다. 그리고 멋지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미련 없이 말입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 품에 탁 안겼으니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도 그는 흥, 나는 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의 새 사람은 우리 속에 흥하고 나라는 육신의 생각 옛사람은 쇠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과 2세들을 여러분 담대케 하고 강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케 하라 했듯이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할 수 있게 세워주고 담대케 하고 도전하게 하고. 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멋들어진
모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한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기도하면서 이마에서 막 땀방울이 막 빗물처럼 쏟아진 적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저는 예전에 기도 참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언제인 줄 압니까? 금요 철야 기도에 기타 치면서 인도할 때 그 끝나고 나면 온몸이, 제가 좀 몸이 부실해서 그렇지 땀이 많지 않습니까? 라면만 먹어도 뭐 땀방울이가 뭐 숭숭 맺히니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대담아 침묵하십니다. 물론 그 침묵에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곧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달까요? 아닙니다. 부활과 함께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함께 다 살아난 것이지. 여러분 아찔하지 않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네 원대로 들어주마 했다면 어떨 뻔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모세나 바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에 소개한 예화입니다. 모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허겁지겁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쌀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체크해 봤는데 분명히 누군가 쌀에 손을 대고 있어요. 제발 남성교 회장님께 부탁을 해서 창고에 자물쇠를 채우고 CCTV를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답변이 뭐겠어요? 알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다 되어도 바뀐 것이 없어요. 열받은 여성교 회장님 입이 이만큼 나와 다시 담임 목사님을 쳐서 한 소리 합니다. 목사님, 제 말이 말 같지 않나요? 제 말이 말 같지 않나요? 그러자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런 어려운 성도가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냥 가져가게 두십시다. 쌀은 제가 채울 테니까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은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랬다고 하십시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만 예요, 예. 심각하게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대답에 여성교 회장님 더 시험 들었을까요? 아니면 감동받았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교회 여성교 회장님이라면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앞으로 쌀통은 제가 채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옆에 쌀통뿐만 아니라 제가 쌀 부대째 몇 부대씩 사다 쌓아 놓을게요.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교 우리 회장님, 여성교회 임원들, 남성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임원들 다 지금 일부 예배드리고 지금 밑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우리 없지만 한번 수고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임원들을 위해 박수 한번 해요. 격려의 박수 한번. 그런데 모 교회 여성교회장님은 크게 시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하는 말, 우리 목사님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모르는가 봐. 교회에서 도둑을 키우고 있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여성교 회장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짐을 나누어 지겠다는 우리 교회 여성교 회장님입니까? 요즘 시험지에 삼지선다는 없다는 거 알아요? 사지선다 아니면은 true and false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어 만들어 볼까요? 네 번째, 그놈이 밥이 원수야. 밥이 원수. 그렇잖아도 주방봉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아예 이참에 싹 없애고 그냥 도시락으로 오대에서 먹는 게 최선이야. 오, 굿 아이디어. 여러분은 이 넷 중에 뭐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싹 없애고 도시락으로 먹는 게 맞아요? 바늘 도둑일 때 싹을 잘라버리는 게 맞나요? 뭐가 맞습니까? 목사님이 맞아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시야에서 보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는 자기의 것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열이면 열, 자기 입장에서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아요. 결국 자기 고집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 않습니까? 배는 바다에 있어야 자유롭게 항해를 하고 짐을 실어나는데 산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바다를 항해할 수 없는 노아의 방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직도 아라랏산에 머물고 있다더군요. 물론 다 썩어 문드러져서 말이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실을 말이지. 모세의 멋들어진,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멋들어진 순종이 여호수아를 담대케 하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의 소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성경 몇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이 시는, 이것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만사가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손보다 큰 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모두가 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